오늘 말씀 잠언서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듣고 마음에 새겨 조심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잠언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높이 드시나니 아버지여, 악인의 길이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의의 길, 진리의 길을 쫓아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보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며 오직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온 육체의 건강이 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몸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여, 피 보혈수로 수혈시키사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병든 육신이 치유받음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의 빛으로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의지, 내 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훈계를 듣고 마음에 새겨 조심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또 듣고 들으며 또한 새기고 또 새겨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진리됨을 믿으면서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게으르지 아니하며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어떠냐? 돋는 햇살이라 그랬어요. 여명을 말합니다. 해가 정말 새벽에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밝히면서 해가 쫙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동해를 가면은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동해 떠오르는 햇살을 볼 수 있지요. 맨 처음엔 보이지 않다가 캄캄하여서 그 달의 실루엣에 비춰지는 바닷물을 보면은 그것이 출렁출렁 하는데 그 물결의 그 광풍만, 그 일어나는 풍랑만, 그 해일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일렁이는 파도의 것들을 보는데 나중에 그곳에 무엇인가 하나가 딱 준비되었는데 빛이 들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둥근 햇살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죠. 그러다면 어때요?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환해지는 빛을 보면은 그 햇살이 내 가슴으로 훅 파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 빛을 보기 위해서 해돋이라는 것을 보기도 하고 동해에는 일부러 새벽 옆에 가서 그 떠오르는 햇살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여행을 갈 때에 남편이 밤에 떠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간혹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한테 동해를 지나가서 강릉중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보여주고 싶다고 밤에 막 떠나요. 그러면은 새벽녘쯤 되면 그 자리에 딱 쓰면 해가 막 떠오르는데 그걸 보여주시겠다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장관이지요.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다. 이것이 어떤 길이다? 의인의 길이다. 캄캄한 어두움을 비치는 광명의 길이 바로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쫓는 자들은 결국은 그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인의 길을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캄캄해 보십시오. 캄캄하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나를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애인 중에 그 시력을 잃어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의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캄캄하게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걷게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막 앞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거기다 이제 손뼉까지 치면서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알지 못하며 헤매이고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악인의 길은 이러한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해. 내가 왜 넘어졌지? 이게 뭐지? 더듬더듬 도대체 이게 뭐야?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알지 못하고 또 헤매고 또 헤매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반복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겨우 자기에게 하도 그 습관에 대한 면역이 생기다 보니까는 어떻게 그 악행에 대해서 자기가 피부적으로 느끼지도 못해요. 여러분 처음에 거짓말하기가 힘들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그 거짓말을 덮기에만 바쁘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과대망상증이었는지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나는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별로 자랑을 안 했는데도 그 친구들보다 없는 걸 내가 느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없는 거를 이제 허풍을 떨어 거짓말을 하죠. 그러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거짓말이 보태지고 동서남북에 있는 거짓말들은 다 끌어다가 붙이면서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짓말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보호막을 단단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허풍이 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웬만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덮어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양심에 대한 그 자꾸만 죄책감,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자꾸 빛이 내게 임하니까 그 어둠 속에서 내가 행했던 걸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덮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그 다음에 자꾸 거짓말이 되는 내 모습이 내가 가증스럽고 밉고 그리고 자꾸 그러한 일들이 자꾸 거듭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되었냐면 내 거짓말이 딱 나오려면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을 막게 돼요. 그 거짓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풍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게 나오고 가증된 모습이 나오고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자꾸만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고 들다 보니까 보호 이상의 것을 자꾸 갖다가 막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 이렇게 자꾸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인이라서 작은 죄, 큰 죄 다 짓는데요. 가장 우리가 양심적으로 가장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빛을 비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을 나를 자꾸 거울에 비춰봐서 아이고 내가 눈곱이 꼈구나. 아이고 내가 코딱지가 보였구나. 아이고 내가 여기 이렇게 뭐가 시커멓게 묻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여서 자꾸 나를 닦아내고 씻어내고 점검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곧 주의 말씀 의의 길을 가는 방법 진리를 쫓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고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정상인 사람들은 밤에 여간에서는 안 다니죠. 다 쉬죠. 밤에 자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특별한 일 있는 외에는 거의 빛에 다녀요. 여러분 정신질환자들을 보세요. 대부분 보면 밤이 되면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낮에는 쥐약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꾸만 졸고요. 누웠다 일어났다 그래가면서요. 푸시시 해가지고 수염도 터벅 해가지고요. 그러다가 밤중 되면 갑자기 유서스럽게 막 다녀요. 이것이 바로 어둠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내가 지금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며 갈 길을 못 타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빛의 자녀로서 갈 곳까지 가지 말을 것. 그 다음에 내가 의의 길인가 악의 길인가. 그리고 또한 이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를 잘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를 찾는 자 의의 길에 서는 자에게 가능한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시계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쭉쭉쭉쭉 여명이 시작돼 가지고 6시가 되면 확 이제 5시부터 쭉 밝아오기 위해서 6시에 확 환해졌다가 쭉 올라오면 정오가 되면 태양이 가운데 쫙 하고 비치면서 확 이걸 타오르잖아요. 그 마지막 그 분침이랑 시침이 딱 정오를 가리킬 때 결국은 무엇이냐? 중심을 잡아서 온전히 딱 서가지고 온전히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중앙에서 가장 영화롭게 가장 빛을 내며 가장 영광스럽게 딱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의 길이 때로는 힘들죠. 협착하죠. 좁죠. 거칠죠. 그러나 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쫓아가느냐? 바로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오의 해같이 빛나며 영광스러운 길, 그 길을 따라 날마다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싹이 돋아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맺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충실해지면 고개를 탁 열매가 익어서 훅 떨어지면서 다 익었어요 주인님. 저를 갖다가 이제 다 탈곡하셔서 이제 열매를 이제 다 가지고 가서 영광 받아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자꾸 처음에는 이게 그냥 삐쭉삐쭉 자라나는 어떤 싹이지만 자꾸 자라나서요. 무엇인가 하나 열려요. 그러고 난데 그 열려 있는 것이 처음에는 완전하게 익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설이 거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열매가 실하질 않아요. 가면 갈수록 어때요? 튼실해져요. 통통해져요. 알이 쏙 빼개져요. 그러한 다음에 무게가 탁 있으니까 밑으로 탁 겸손의 옷을 입어요. 겸손을 한 다음에 싹 기다려요. 주인의 때를. 그러면서 누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데리고 가는 때가 있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더욱더 가면 갈수록 열매가 탄실해지며 그것을 통하여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나도 영광스럽고 주님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악인의 길 어둠을 쫓지 아니하며 오직 빛의 길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에 지키라. 잠언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렇게 말씀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거의 간직해요. 간직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엇이 왔냐면 연애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너무너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잠을 자고, 그런데 그 여인이 생각나고 또 잠을 자고, 그 여인이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잠을 못 이겨가지고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가를 막 써요. 그래가지고 거의 간직해가지고 글씨도 아주 제일 멋있는 필체로 써가지고 봉투에 탁 담아서 가만히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얼굴이 펄어서 귀까지 빨개지면서 막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간직한 사랑 편지를 싹 날려주고 얼굴도 빨갛고 막 뛰어오는 거.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을 땐 그러한 이 여기서 일어나는 흥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거의 간직하여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 앞에 가장 빛나는 자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짝사랑이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사랑입니까? 혼자만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눈도 못 떼고 계시는데 난 자꾸 딴 데 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그 여인이 자꾸 딴 남자만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 고백을 하기도 무서워요. 그런데 나는 그 여인한테 눈을 못 떼는데요. 사랑 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아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딴 데를 봐요. 부잣집 남자를 보고, 키 크고 멋진 남자를 보고, 조건 좋은 남자를 보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눈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오매불망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좋으신 분, 나를 정말 사랑해도 끔찍히 사랑하실 분이고, 나를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사랑에 아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한테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을 다 주위에서 그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꽉 지켜서 그 마음을 나도 간직하면서 같이 누리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는 겁니까? 그래요.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연인의 사랑도 변하고 요즘에는 심지어 부모 지간에도 변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이해타산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상대적이며 얼마나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의 뜻에 부합하는 사랑인지요. 편협하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뭔가 와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그저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사랑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마음만을 받고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면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요동치 않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가지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상황 처지 가운데서 흘려버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왜 가장 위대한지 아십니까? 아버지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자식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막 그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 일에 몰두하면 자식이나 막 다른 생각들이 막 없어요. 그냥 그 일만 해요. 습성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미들은 어때요? 이 일을 하면서 에휴,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아. 막 뭔가 아휴, 이거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지금은 밥은 먹었나? 얘가 지금 어떻게 몸 좀 괜찮아졌나? 이래가지고 어때요? 10자식을 낳았어도 10자식 걱정, 5자식을 낳았어도 5자식 걱정, 하나를 낳았어도 하나의 생명도 그냥 고이하면서 10자식 부럽지 않은 걱정거리를 안고 키우죠. 물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충 보면 어머니들이 더 심해요. 어머니들은 어느 정도예요? 아버지들은 학교 잘 갔다 오라 그러면은 아, 내가 이따가 귀가할 때에 차 앞으로 데려가야지. 학교 생활 잘할 거야. 이 정도예요.
근데 엄마는요, 아, 얘가 신발 주머니를 가져갔나? 얘는 책가방을 가져갔나? 얘는 도시락을 잘 챙겨놔서 잘 집어넣어서 가져갔나? 오늘 학교에서 또 벌 쓰는 거 아닌가? 아이고 지난번에 또 여기다가 저기 반성문 썼다는데 또 그거 써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러면서 이따가 내가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잠깐 가야 되나? 또 전화 오지 않나? 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생각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엄청 세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사랑만 위대하다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또한 그 사랑 안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하면 너무 이건 처절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탁 하나님 감사해요. 내 발을 탁 뛰는데 하나님 저 가는데 같이 가고 계시죠? 하나님은 내 애인이세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나는 자꾸 주님을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내 애인 되시는데 애인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나도 사랑하리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감사 해질 때도 감사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감사 뭐가 그렇게 감사해. 저희 아들이 어저께 이제 들어왔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자기한테 오빠는 행복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나는 감사해. 맞습니다. 행복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그저 잠깐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우리의 목마를 때에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 정도는 되겠죠. 그거는 항상 있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쫓다 보면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는 실패가 없어요. 감사는 늘 충만하게 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복들을 보게 하지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너무 멋있다. 나도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어쩔 때 보면 네가 엄마보다 훨씬 훌륭하다. 나도 그렇게 대답해야겠네. 여러분들이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골수가 뭐라 그랬어요? 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제가 말씀에서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피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뼈에서 만들어져요. 결국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겠죠. 피에 이상이 생기면 백혈병 노는 것이고 각종 암도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암을 혈액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이도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어떤 것들이 어떤 세포와 딱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성분 자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퍼져나가고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양약이 된대요.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고요. 또 피를 건강하게 하고 피가 모자른 자들에게는 수혈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온 육체의 건강은 당연히 오죠. 우리 목사님이 투석을 받으시는데 우리 부목사님께서 투석을 받으시는데 일주일에 3번을 받으세요. 근데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간다 그러니까 요일을 바꾸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요일을 바꾸는 건 생명을 내놓는 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님에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혹 드는 거예요. 원래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투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토요일에 주일날 인터벌을 넘어서 화요일날 월요일날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요일이 바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날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토, 일, 월 해가지고 3일 완전히 지난 다음에 4일째 투석을 받는 거거든요. 왜? 요일이 다시 같아지려면 그거를 유지하면 모를까 다시 같아지려면 그 얘기는 생명을 걸어놓는 거예요. 왜? 투석이라는 건 뭐예요? 걸어진 피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내 불순물로 인해서 나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생기거든요. 독이 해독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정신이 빠딱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행사도 은혜로워야 되지만 주의 일 하실 때 생명을 바치고 저도 가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강건케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막 나오면서 제가 정신이 빠딱 나더라고요. 안전사고와 정말 아름다운 행사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그 행사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수액이 공급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오로 말미암아 늘 양약을 통하여 골수가 깨끗하여지고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하여 생명 걸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귀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믿음.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느냐?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은 무엇이며 지혜. 아버지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온 육체의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모든 개인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입어야지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 육체의 양약이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쓰고 자고 쉬고 눕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셔 주셔서 그가 주시는 능력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오늘도 양약이 공급되어졌습니까? 그 양약 우리 날마다 섭취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저 정오에 떠오른 해처럼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도 그 정오의 해를 보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 축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의 길 끝까지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도 복됩니다. 주여, 그 길이 때로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겪는 고난이 있느냐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곤고해야 할 때 있지만은 원하기는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요, 지금은 싹이고 지금은 뾰족뾰족하고 지금은 열매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을 자라고 또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영광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만나를 공급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